우리 동영상을 보려고 했던 것은 그 영화 생존이라고 하는 영화의 한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1972년 10월 13일 우루과이 몬테비데오를 떠난 정세 비행기 페어차일드 F-227기가 칠레의 산티아고로 가던 중에 악천후로 인해서 안더스 산맥에 불시사하게 되는 그런 영화의 장면입니다. 양쪽 날개가 다 부서져 버리고요. 뒤에 비행기 뒤편이 다 잘라지는 그런 사고였던 것입니다. 동체만 안데스 산맥 눈 위에 불시착을 했던 것입니다. 이 비행기 안에는 45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는데 15명은 아마추어 럭비 선수들이 타고 있었고요. 그리고 25명의 응원단,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5명, 또한 45명이 이 비행기를 타고 있었는데 그만 사고로 인해서 산꼭대기에 불시착을 하게 됩니다. 사고로 인해서 대부분 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생존한 사람은 16명,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16명이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이 추락한 비행기를 찾기 위해서 10일 동안 정찰을 했지만 추락한 비행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포기해버리고 말았어요. 문제는 그 비행기 안에 아무것도 먹을 게 없었다. 그리고 비행기는 파손되어서 산꼭대기에 얼마나 춥겠습니까? 영하 몇십 도가 내려가는 그런 추위, 극한 추위. 그런데 이들이 67일 만에 16명의 생존자가 구출되게 됩니다. 신문 기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인터뷰를 합니다.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그 극한 추위,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라고 할 때 그들의 대답은 죽은 친구의 살을 먹었습니다. 그럼 이건 실화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죽은 동료의 살을 뜯어먹고 살았습니다. 그 안에 부상을 당해서 몇 주 동안 앓다가 죽은 니코라치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이 자기 아버지에게 메모 글을 남겼어요. 죽기 전에. 그 글이 이렇습니다. 아버지, 전혀 믿기 어려우실 일이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죽은 친구의 살을 쪼개어내는 일입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일이 없으니까요. 저도 이제 오래 살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죽은 뒤 나의 살이 친구들을 구원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글을 쓰고 죽었어요. 생존한 16명의 생존자 가운데 한 명인 호세라고 하는 이 청년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생 시절에 교회에 한 주도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부모님이나 동네 어른들은 모두 저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 죽음의 삶에서 새로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교회는 다녔으나 하나님의 집에 살지 않았고 신자란 이름을 가졌으나 사실 신앙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눈 높인 산에서 죽음과 싸우며 지금 비로소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수없이 성찬 예식을 참여했으나 기계적으로 빵과 포도주를 든 것뿐이며 그 뜻이 내 가슴에 전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삶에서 죽은 친구의 살조각을 손에 들었을 때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알았으니 정말 사랑이 무엇이며 십자가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안 되죠, 동영상? 보면 아주 감동적인 여러분 그 생존이라는 영화 그 실화를 그 내용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생존이라는 Alive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51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야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의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지난 금요철학 때도 제가 오병이의 기적으로 금요철학 때 설교를 했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주님께 나왔어요. 벳세다 광야에서 벳세다 빈들에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밤의 때를 지난 것도 잊어버렸던 거예요. 저녁 때가 되어서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을 모이십니다. 한 소년이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하찮은 점심 한 끼를 가지고 5,000명, 장정만 5,000명, 적어도 2만 명의 사람들을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이 내용이 모두 들어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기에 복음서 모두 이 사건은 공이 다루고 있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육신의 떡을 해결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도망가 버립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임금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적어도 먹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한국의 대통령을 뽑으면서도 민생 대통령이다 그러잖아요. 지금 대통령으로 계신 경제인으로 있을 때도 성공적으로 했다. 저 사람이라면 우리를 좀 먹여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저 사람이라면 좀 우리를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그 꿈은 헛된 꿈인 것을 5년 동안 증거가 되었죠. 여러분,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떡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주는 영생의 떡을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온 이유는 단지 그들이 떡을 위하여 나온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만 그들의 문제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6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봅니다. 2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찾는 이유는 떡을 먹고 배불러서 네가 어제 내가 좀 떡을 먹고 배불렀게 나한테 나온 것이 아니냐. 주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숨은 동기, 교회에 나온 목적이 육신의 떡을 해결하기 위해 나왔다. 겉으로는 위장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속으로는 경제 문제, 먹는 문제,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망갑니다. 6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인기 있는 자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공부로 성공하는 것보다 차라리 얼굴 방관해서 연예인 되고 운동장에서 스포츠 스타가 되면 연봉 몇백억씩 많이 나가는 사람은 돈 엄청나게 평생 쓰지도 못할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전부 다 꿈꾸는 게요. 연예인 되는 거, 스타가 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되어서라도 스타가 되면 인생 팔자 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그렇게 성형수술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얼굴이 잘생겨야 연예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풀이를 했어요. 스타가 뭐냐? 스타는 스스로 타락하는 사람이다. 스타예요. 아십니까? 저 처음 알았어요. 스타가 스스로 타락하는 사람이 스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스타로 만들어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금요 철야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어떤 스타인지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별과 같이, 스타와 같이, 스타가 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스타로 만드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데려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스타로 만드시겠다. 영원토록 빛나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스타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그런 세상적인 스타가 아니라 하나님의 스타, 하나님이 우리를 스타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자, 그 사람을 영원토록 빛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말하기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스타가 아니라 하나님의 스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아멘 하셔야 돼요, 이거. 그래도 나는 세상의 스타가 좋다. 아니요, 하나님의 스타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온 이 많은 사람들, 너희들이 나에게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먹을 양식을 위해서 먹고 배부른 까닭에 너희들이 나온 것이 아니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 건강 문제, 공부 문제, 취직 문제, 물질의 문제, 여러분, 그것은 나에게 급한 것들이에요. 정말 중요한 일들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보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썩을 양식이 무엇입니까? 썩을 양식은 육신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것을 위하여 일하라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의 양식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주님께서 스스로 다 해결하셨어요.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셨고요.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했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도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 육신의 양식이 필요한 것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아시는 분이.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육신의 양식만을 위하여 살지 말라. 육신의 양식보다 더 소중한 것은 우리 영혼의 양식인 것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우리가 주력하고 우리가 목적으로 삼아야 될 것은 육신의 양식.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더 편안하게 사느냐,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더 잘 사느냐,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더 호의호식하고 사느냐가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필요한 것을 아시지만 그것만을 위하여 살고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의미인 것입니다. 급한 일보다는 중요한 일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급한 것, 하나님 나는 급합니다. 이것이 급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급한 일을 위해 살지 말고 중요한 일을 위해서 살아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물들을 보십시오. 식물들은 살기 위해서 물이 있는 곳으로 뿌리를 내립니다. 햇볕이 비치는 곳으로 향합니다. 동물들을 보세요. 먹을 것을 위해서, 종족 번식을 위해서 먹을 것을 찾아갔습니다. 철새들은 수천 수만 킬로 옮겨다니고, 지난주에 우리 손녀들하고 필립 아일랜드 갔다 왔는데 거기 펭귄들이요. 그 펭귄들은요, 그 옆에서 나온 펭귄들이 아니잖아요. 수먼 킬로에서 따뜻한 곳으로 옮겨오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들, 동물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그들이 먹고 마시고 종족을 번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만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어야 돼요. 마셔야 돼요. 그리고 뭘 해야 돼요.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취직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먹고 마시기 위해서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를 해도 사업을 해도 직장을 다녀도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를 생각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주님이 죽으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면 여러분이 포기하셔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사는 목적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몇 년 전에 목적이 이끄는 삶 2년 동안 계속해서 했잖아요. 목적이 이끄는 삶.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신 목적,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2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양식은 사람이 주지를 못합니다. 오늘 27절 본문에 보니까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러분,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을 줄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에게 영혼의 양식을 줄 수가 없어요. 주님만이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을 줄 수 있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을 사람들이 묻습니다. 20절을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29절에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때 바울이 대답합니다.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는 것, 여러분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은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 얻는 것은 내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성경 공부했기 때문에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런 구원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주님께서 값없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관한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게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자랑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내가 내 의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제가 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내가 구원함을 받은 것,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는 것, 내가 주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하는 양식을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영혼의 양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5절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47절 48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니라. 5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보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또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생명의 떡, 이 생명의 피를 어떻게 먹고 마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53절에서 5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여러분, 많이 들은 말씀 같지 않아요? 성찬식 때 제가 읽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습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피를 드세요? 내가 성찬식에 참여하면 다 살과 피를 먹는 건가요?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초대 기독교는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주님이 주신 살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주신 피입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밖에서 듣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 아기를 하나씩 잡아먹는다. 그래서 살을 나눠먹고 피를 나눠 마신다. 기독교는 아주 목숨 종교다. 그래서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내 살이요 내 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거를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해야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참고로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 여러분, 일부 예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한글 성경은 좀 문법적으로 해석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이게 한 문장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앞에 한 몸이 된 것과 그리고 뒤에 한 성령을 마시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한글 성경의 문법적으로 보면 별개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죠? 별개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한 몸 된 것과 성령을 마시게 하는 것, 별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어 성경을 너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NIV 성경을 보시면 본문에 있네요. NIV 성경을 보면 into one body 그리고 하이픈 돼 있죠? 그거는 빠른 문장이 전혀 의식이 없어요. one body를 설명하는 겁니다.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그 한 몸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and we, 그 다음에 우리는
한 성령을 마시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같은 문장이에요. 한 몸이 된 사람은 한 성령을 마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몸이 된 사람들,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사람들은 다 성령을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말은 쉬운데 이해는 되는데 지적은 되는데 의역이 안 되잖아요. 성령을 마시다니. 어떻게 성령을 마셔요? 성령을 마신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도 똑같아요.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성령을 마신다. 어떻게 성령을 마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소화가 되버려요. 그리고 우리 몸이 하나가 되버리는 거예요. 물을 마시면 물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흡수가 되버립니다. 우리 안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은 주님과의 신비한 연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받을 때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8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하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 옷 입었다. 그리고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걸 이렇게 와닿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종도 없고 상도도 없고 그렇게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요 신분의 계급이 있었어요. 하인은 주인의 물건이에요.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팔고 살 수도 있어요. 죽여도 괜찮아요. 다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때려서 직사만 안 하면 됩니다. 죽을도록 했는데 하루를 머물고 그 다음날 죽었어요. 괜찮아요. 아무 죄도 없어요. 물건이에요. 그냥 집에서 내가 돈을 주고 산 물건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그 상전과 그 하인이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주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인과 상전이 하나가 될 수 있어? 그런데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 된다는 게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하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부부가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인 사람도 있지만 하나가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법적으로는 부부예요. 그런데 생각이 틀려요. 마음이 틀려요. 전혀 마음이 같지 않아요. 그는 법적으로 부부일 뿐이지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말은 육체적으로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우리가 마음이 하나 돼야만 온전한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사수고 가운데 동상이몽이라는 게 있잖아요. 같은 침대를 사용하는데요. 틀린 거예요. 생각이 틀려요. 꿈이 달라요. 이건 하나가 아니에요. 참된 하나는 뭐냐? 육체와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참된 하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주님의 생각, 그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주님의 뜻이 내 뜻이어야 되고 주님이 원하는 게 내가 원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주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고 주님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르다면 주님과 나는 하나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과 하나라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야 돼요.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야 돼요. 주님이 원하는 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 주님과 내가 하나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내가 아무리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주님의 생각을 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고 주님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게 전혀 다르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과 내가 하나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하나라면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주님이 원하는 걸 알아야 되고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토록 하는 영생하도록 하는 그것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찬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과 피를 마신다. 성찬의 의미잖아요. 그런데 성찬의 의미는 크게 네 종류의 성찬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루터의 공제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루터가 주장한 공제설. 이 루터가 주장하는 공제설은 캐톨릭에서 얘기하는 화채설에 반대해서 만든 이름이에요. 화채설이라는 건 뭐냐면 캐톨릭에서 말하는 화채설이라는 이런 거예요.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이것은 내 피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이 선포가 있을 때 실제로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화채설입니다. 성찬식을 거행할 때 나눠줄 때 실제로 몸이 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포도주를 마실 때 그것이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캐톨릭에서 얘기하는 화채설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에 반해서 캐톨릭, 죄송합니다. 루터라고 하는 사람, 종교개혁자인 루터는 공제설을 주장했어요. 그거는 뭐냐? 캐톨릭에서 얘기하는 것은 미신이다. 그것은 신부가 축사할 때 그것이 살로 변하고 피로 변하고 그것은 미신이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런데 그는 이 본문의 말씀의 의미를 해석하면서 그러나 그 떡의 위에, 안에, 밑에, 옆에 주님이 그 떡과 함께 계신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뭐 애매한 말이죠, 사실. 그래서 공제설이라고 이야기해요. 루터의 공제설이다. 그 다음에 가톨릭의 화채설 여러분이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쯔빙글의 기념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상징이에요. 주님께서 나의 중심 올 때까지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기념하는 게 상징하는 것 뿐이지 이게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몸도 아니고 주님의 피도 아닌데 우리가 상징적으로 주님의 중심을 기념하면서 하는 것이다. 그래. 이야기하는 게 쯔빙글의 기념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생각 믿지 않아요. 바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혁주의에서는요. 칼빈의 영적 임재설을 믿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쯔빙글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찬 의식 자체는 기념입니다. 상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찬을 받고 나눌 때에 성령께서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주님께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도록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칼빈이 주장하는 영적 임재설입니다. 개혁교단은 이것을 믿어요. 성찬 자체는 상징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성찬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어릴 때 그런 분들이 있을 때 나이 드시고 이거 남으면 어떡하죠? 이거 하고 남은 거고 이거 함부로 먹으면 안 되고 그런 교회에서 많이 배웠잖아요. 이거 성찬하는 건데 이거 예수님의 피와 살인데 제가 집에 가져가서 다 먹습니다. 여러분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끝나고 그냥 떡과 포도주에 그게 무슨 뭐 계속 살아있고 몸을 변하고 피로 변해서 그게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끝나서 끝이에요. 그럼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찬 준비하시는 분들이 잡수셔도 괜찮아요. 저한테 안 갖고 오셔도 돼요. 나도 그냥 드세요. 그거는 뭐 예수님의 살을 막 먹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살이고 피 많이 먹어야지. 예수님의 살이고 피 먹으면 생명이라고. 그러나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도록 하신다. 저는 청년 때 이것을 경험했어요. 성찬식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저는 전혀 준비를 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제 귀로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믿어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 그것은 살과 피로 변하는 것은 화채설이 아닙니다. 상징이에요. 그냥 기념하는 게. 그러나 우리가 그 시계, 그 예식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칼빈의 영적 임재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영생하는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여러분 사람들은 육신의 떡을 추구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물 좀 나한테 달라 요청하십니다. 그때 그 인물을 왜 당신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바리새인이 나 같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잖아요.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더니 너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말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영원한 생수다라고 이야기한다.
주님께서는 영적인 생수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양식이 아닌 영혼의 양식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육신의 양식만을 추구합니다. 육신의 목마름만을 추구합니다. 내가 그저 마시는 물 이것은 또 목이 말라야 돼. 우리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너희 조상들이 먹었던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는 그들이 먹었어도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영혼의 양식은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살 수 없어요. 먹어야 사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결국은 죽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이 우리를 살게 할 수 없어요. 만약에 육신의 양식이 우리를 살게 한다면 세상에 죽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너무 사니까요. 그러나 먹어도 죽는 게 육신의 양식이에요. 그러나 영혼의 양식.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기각이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양식, 영혼의 생수,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누가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3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7절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올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다. 주 하나님이 선택된 자,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이 사람은 반드시 주님께로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쫓지 않는다. 44절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주님께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베델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내 의지와 내 결단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는 친구의 권유로 나온 것 같고 나는 친척의 권유로 나온 것 같고 나는 스승의 권유로 나온 것 같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끄셔서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지 않으면 누구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아닌데 나는 내가 하고 나왔는데 내가 결정해서 나왔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결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게 되고 이것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더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이끄신 거예요. 여러분 내 말이 온 것 같고 내 의지로 온 것 같고 내 결단이 온 것 같습니다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는 한 명도 잃지 않겠다는 거예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하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은 버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감사해야 됩니다. 감격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택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고 주님께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아무런 공로 없고 아무런 자격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나를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39절 40절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나를 보내신 이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나를 보내신 이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주님의 약속이 그렇습니다. 잃어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도망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이 잃어버리시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하면서도 말씀드렸죠. 베리집 받느냐 안 받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베리집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잃어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 있든지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주님이 어디 있든지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중요한 것은요.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돼요.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야 돼요. 내가 살아가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있는데 아까 우리 동영상을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그 청년같이 믿는다는 신자라는 교인이라는 이름은 있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과 하나 되는 역사,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주님의 뜻이 내 생각이 될 때 주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